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과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까? 예. 또 두 번째 사진은 동료 선수가 팔이 가려져서 저 팔이 마치 가제트 팔처럼 길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진은 시선이 가려져서 마치 외국인 여인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잡지에 있는 사진이죠. 이런 현상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눈에 착각을 불러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착시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A부터 Z까지 다 말해준다 라는 착시와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사건과 관련된 것만 다 모은다 할지라도 아마 이 성경을 넘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분량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입성해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11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전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이 모세에게 모세가 갈렙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는 얘기를 할 때가 40세였고 광야에서 그 후에 이제 40년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한 때가 85세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전쟁은 적어도 5년 이상 진행되었던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6.25 전쟁이 몇 년 동안 진행되었습니까? 3년 진행되었는데 3년 동안 죽은 사람의 인원이 336만 명입니다. 336만 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보면 대전 인구의 2배가 넘고요. 부산 인구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인구 전체가 3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이만큼 이 가나안의 5년 전쟁은 상당히 긴 전쟁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3장에서 11장을 여기서 앉아서 단숨에 읽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무려 5년이라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는데도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가 바로 올 것처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바로 승리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순종함으로,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믿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갖고 있으면 실망이 있겠죠. 하나만 있으면 지치게 되겠죠. 두 가지는 다 갖고 가야 할, 두 가지는 다 취해야 할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타 죽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세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면서 바로 승리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건져내실 것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기대감과 믿음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즉각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 형제, 아, 자매, 뭘 그런 걸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걸 믿음을 갖고 여지를 남겨.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엔 이렇게 끝납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이 가나안의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가사는 어느 지역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가드와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러니까 해변가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훗날에는 이 세 도시가 블레셋이 살아가는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화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쟁이 그쳤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일부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앞으로 2부가 있고 다른 전쟁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싸움과 전쟁도 진행 중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휴가철에도 방학에도 영적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더 진행 중입니다. 사단은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다란 것. 얼핏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죽이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대목과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길 원하셨다면,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에 있는 기생 라합과 기브온 족속도 죽였어야 했죠. 그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꾀를 냈고 지혜를 얻어서 그들이 생명을 잠깐 건져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셨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기회를 잘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 어떤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탕자의 돌이킴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에서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는 표현은 20회가 나오거든요. 초반부 10회는 10번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10번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초반부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기브온 족속처럼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다른 민족처럼 대항하고 저항하는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결국에는 해렘당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근데 계속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는 절대 회개하지 않겠다고, 나는 우상 숭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음을 다지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심판의 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는 믿는 자에게도 무한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세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말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면서 징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예비된 복이 있고 예비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된 복이 있고 예비된 저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에도 기회가 있죠. 하지만 기회가 무한대로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착시와 착각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무한대로 있을 거라고 착시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선민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 안에 있어, 이게 뭔가 든든한 담보인 것처럼, 우린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영원한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신앙의 착각을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키워보셨든 키워보지 않으셨든 자녀인 분도 그렇지만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기대하는 건 뭐죠?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는 안전해, 나는 칭의 받았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내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까지 있다면 그냥 끝나겠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라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라지 않은 심령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성장해야지만 비로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는 도덕적인 선과 악을 그걸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부족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내 안의 기준에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기회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은 선민이고 택함 받았고 우리는 안전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에 임했어요. 이건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선악이 그들이 장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였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대한 관한 교훈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대단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초보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장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성장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과 9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장하고자 하는 갖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할 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저런 곳에서 넘어서 성장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자신이 참 고상하고 영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 성장합니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기 위해서요? 정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장함으로 한 영혼을 챙기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장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혼과 연관 없는 은사, 영혼과 상관없는 어떤 달란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과 상관없는 교회, 어떤 목회, 목양, 또 목장 모임, 기도, 헌금과 헌신, 영혼과 상관없는. 우리는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해야지, 영적 깊이로 나가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과 상관없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영혼 안에 있는 깊이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든든하고 풍성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목장 나눔을 하고 신방을 하고 돌아봅니까? 그냥 그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왜 목양하는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시켰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옆에서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허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이 시켰으니까 한다. 아니에요. 심지어 리더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덤벼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남는 거는 복음과 영혼밖에 없으니까. 그 방향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도 없거나 혹은 그 성장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성장의 목적이 영혼과 관련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하지 못해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케어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의 케어. 근데 본인들도 그건 몰라요. 내가 케어가 필요하다는 걸. 어린아이가 케어가 필요하다고 부모에게 오겠어요? 제가 케어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먼저 가서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어가 필요한데,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이 필요한지 모르는 어린 심령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동시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는 성장한 거죠. 근데 더 고상하려고 해요. 더 깊이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 어린 심령들을 케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 이유가 있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위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쭈뼛쭈뼛하면서 내가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나눴을 때 10분의 1이라도 나눴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텐데 제3자가 봤을 때 근데 그걸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영적인 선순환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거 조금만 덜어서 여기다 갖다 주기만 해도 이 사람은 많이 돌파가 되고 성장할 텐데 영혼과 관련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영적인 예배,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 것 같으세요? 계속 뒤로 빠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후퇴하고 뒤로 물러서면서 나중에는 주님과 거리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
무한대일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주님 앞에 초대교회 7교회처럼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을까? 그 교회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무한대로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목적은 성장을 위한 것인데, 그 성장이 영혼과 관련된 성장이길 바란다는 거죠. 영혼을 돌아보는 일.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헌신은 내 자신이 성화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가 되는 내가 바뀌어야 바로 다른 사람이 화평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돌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 안에 연약함을 되돌아보며 성장해 나가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완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또 기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란다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바로바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태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성장해 가기 원하고 이미 그렇게 성장하려고 하고 성장해 가 있는 분들의 목표 안에 영혼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목표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이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위주의 내 목적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제가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